교회는요, 학교하고는 다르죠.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레벨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졸업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구성은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믿음 말고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런 신앙인,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또 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쩌죠? 생각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장 잘 얘기한다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정. 가정은 어쩌죠?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영예.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어때요? 이번에도 조카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 저한테는 손주지요. 데려왔는데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더라고. 뒤집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애가 좀 크면 한 발 뛰고 걷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들죠? 진짜 뭐 천재가 난 것처럼. 걸음마가 어쩌죠? 띠땅거리면서 그냥 좀 섰다가 한 발, 두 발 뛰다가 쓰러지는데 주저앉는데 그걸 그냥 기뻐해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연약한 아이가 이제 그런 것을 기뻐하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가정이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해서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다시 이렇게 그 추방령을 해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막 들어와요. 왜요?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학문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 수도에 가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런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세운 게 아니고 아마 오순절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성도들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세웠겠죠. 디아스포라들이. 근데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있다가 유대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이방인들 교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제 나중에 돌아왔던,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쩌냐? 피 속에 그냥 DNA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교적인 전통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얘기할 때 전체를 통칭해서 율법을 얘기한다면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식법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의식법이 물론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었지만 가장 이제 큰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는 것과 또 하나는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자, 먹는 건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18장에 있는 그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짐승 규례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어서 절대로 부정한 그런 짐승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먹지 말아라. 그러나 정결한 음식은 제사를 드리고 또 먹어라.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규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부활절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뭐냐?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 대한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이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이 로마를 가고 싶었고 그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또 로마 교인들과 합쳐서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던 차에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안식은 창조의 개념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주일은 부활이다. 라면서 여러분 부활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딱 못을 박아놨다면 어째요? 그냥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확정을 안 해놨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나 진리의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정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아디아포라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성경은 세세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는 발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장 금했던 게 뭐죠? 뭐였나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제가 왔더니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옆에가 그 밭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어쩌냐 그 밭에 가서 뭘 이렇게 좀 했는가 봐. 이렇게 나무새도 그 채소 같은 거 이렇게 해다가 같이 쌈 싸 먹고 하니라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교인들이 실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그 밭에서 뭘 하는 걸. 그럼 저들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 이게 주일 성수 못하게 주일날 너 그 교인들 일하냐? 막 저를 책망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일한 건 아닌데. 그런데 진짜 저희 때는 어떠냐면 주일날 일을 하거나 주일날 돈 쓰는 것 엄청나게 금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 같은데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은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주일날 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냐 반찬거리를 토요일날 미리 사놔야 돼요. 근데 그 당번이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사나 준비를 안 했으니까 주일날 어쩌죠? 쫄딱 굶어야 돼.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어디가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용원들이 청년들을 굶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몰래 시장에 가서 반찬가리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장로님한테 밀고를 내버렸어. 여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청년들 다 집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주일날 뭘 사 먹거나 토요일날 준비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 청년 해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근데 여러분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그런 의미는 있지요. 또 우리가 보면 여기 악기 중에서 이 드럼이나 이 기타 같은 거, 이 피아노 같은 건 뭐죠? 옛날에는 이건 사단의 악기였어요. 사단을 찬양하는 악기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교회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극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 그런 게 허물어져 버린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극장에 가는 것도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공경연하게 극장에 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디아포라.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어. 여러분 담배는 어떠세요? 담배 얘기 성경에 있던가요? 담배 피지 마라. 있어요, 없어요? 술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술 먹어도 되네요. 담배 피워도 되고. 네. 자, 우리 한번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이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가 자 그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 첫 번째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옛날 이제 믿음 좋은 여자가 제사가 많은 그런 종갓집에 시집을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믿으니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집안은 어쩌냐? 제사가 많아. 근데 며느리가 가가지고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제사 음식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제사 음식은 도와줘. 근데 자기는 안 먹어. 근데 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루떡에다가 떡을 먹고 싶으면 칼로 십자가를 그려. 그리고 먹으면 된대. 그리고 밥도 어쩌냐? 젓가락으로 어째 십자가를 확 그려. 그러고 먹으면 돼.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예, 4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상은 뭐예요? 이런 부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종교가. 근데 그 우상은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진짜 그가 신이라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해야 돼. 창조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된 것이 엉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후례사, 장래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답을 제시해야 그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알아? 그래서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누가 참 신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요? 막 우상을 만들어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계속 봅시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뭐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이 우상 앞에 음식을 드려놓으면 그건 어때요? 그걸 만약에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상 앞에 뭔가 음식을 제사를 드린다고 쌓아놨어. 근데 그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 먹으면 막 병이 생기고 부스러움이 생기고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못 먹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쩌냐?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앞에 드는 제물과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8장에 있는 부정한 짐승과 이 정결한 짐승.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정결한 음식으로 드려라. 그리고 먹더라도 무슨 음식을 먹어라? 고기, 육고기. 그래서 정결한 짐승만 잡아서 먹어라. 그게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는 없는 거예요. 바다식물에는 어때요?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보십시다. 골로새 2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정사와 권세는 뭐예요?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단 말은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축사를 하잖아요. 축사를 하면 어떠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쩔쩔매고 우리에게 떠나가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멘? 우리 인카운트 하면서 많이 축사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먹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다른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이 사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죠.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자,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하니까 이것은 먹고 마셔라.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음식 규례. 이 부분은 뭐다?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셔 가지고 뭘 하셨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실체예요. 실체가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까 그 모형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시민법은 어째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그 부분 우리가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여러분 양하고 소하고 또 뭐죠? 염소. 그럼 돼지 먹어야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돼지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쩌냐? 안 먹어야 돼. 여러분 그 생선 중에서 여러분 오징어 낙지 여러분 좋아하시죠? 너무 비싸죠? 없어서 못 먹죠? 근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것은 모형이다. 그러면 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규례를 두셨냐?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 가나안 사람과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씨만 주셔가지고 그 씨들이 애굽으로 갔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은 소 잡아먹거든. 근데 애굽의 신은 뭐예요? 소예요, 소. 자기 신을 잡아먹는 민족을 좋아하겠어요?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막 친하려고 다가가면 도망가.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은 섞어질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정결의식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떨까요? 제사를 드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소나 양이나 염소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째요? 짐승은 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뭐래요?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돼지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가장 사람이 친해질 때는 어떻게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것. 첫 번째, 깨볶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져.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같이 먹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음식 규례를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사 생활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 부서에서 회식이 있어요. 그러면 회식에 처음 가면 어쩌죠? 이제 상관들이나 위에 뭐 고참들이나 그런 사람이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문화가 옛날에는 어때요? 밥 먹으면 반드시 먹어야 뭘 먹어야 돼, 남자들은? 술을 먹거든요. 근데 위에 정말 그 고참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남자들, 네? 어째 대답을 안 하죠? 거부를 해야죠. 먹으면 안 되죠.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좀 화가 나고 큰 소리가 나오고 분위기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려졌어. 그럼 우리는 술은 먹을 수는 없어. 그럼 음료수 따라주잖아요. 근데 괜히 술 안 먹으니까 여러분은 뭐만 축내요? 안주만 축내. 여러분 술집에 가면 술값이 비싸요? 안주가 비싸요? 안주가 비싸.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짐승의 그런 부정과 정결한 그 짐승의 규례가 없었다면 가난한 사람과 너무 쉽게 친해져 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 휘장이 이시부터 아래서 갈라지면서 또 하나 열린 게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받아요? 짐승을 들여서가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그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벽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예수를 믿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뼛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 부분이.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정말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쫙 옆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묵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진짜 인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래서 보자기를 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펴서 봤더니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이, 생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낙지, 오징어 이런 것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째요? 그걸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손살을 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나 어려서부터 절대로 부정한 것들 보지도 않았고 입에 입도 되지 않아, 손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걸 10번이나 하시거든요. 뭐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개꿈은 그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욥기서 33장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 꿈에 그 꿈은 뭐예요? 도장 인을 치듯이 꿈을 주신다고 그랬죠?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 그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요. 가서 만나봤더니 이방인들이 자기를 청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꿈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암시를 받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당도 있어요. 근데 고넬료 가정이 이미 베드로가 올 줄 알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가족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그런 하속들을 전부 다 준비시켜가지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설사 있죠, 설사. 설사가 뭐예요? 힘 안 나도 나와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설사가 일어나 본 거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힘도 안 줬는데 그곳에 그 고넬료 가정의 전체 식구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1차 종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 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더라. 바울 사도가 막 바나바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을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수리 안디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수리 안디옥이 엄청나게 부흥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핍박이 있는 사람이 막 수리 안디옥으로도 갔지만 거기 수리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수리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과 만나서 식탁 교제를 해요. 식탁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런데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제 수리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 기별을 받고 베드로가 어쩌냐,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나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인하여서 뭐죠?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를 뜬 거예요. 그러면 수리 안디옥의 그 지도자들 그룹들은 어떨까요? 같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어떤 차별을 가지고 베드로가 떠났어요. 그런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사고, 특히 그 이 의식적인 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유례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계속 정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상 앞에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입술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그렇게 처먹냐, 그러면서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저것들이 알지도 못한 것들이 까분다고 그러면서 또 업신여기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싸워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구를 뭐라 해요? 먼저 형을 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때 형이 철들었으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정결한 음식을 고지고지 그대로 따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을 위한 거냐?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라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기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4단계 뭐죠? 예지예정 창시 전에 하나님 예지예정 하셨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비록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세우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4절 남의 하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연약한 자들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누가 세우시는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를 따라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혹은 이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디아포로의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도 된 사람은 자유에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반대쪽에서는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6절.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의 지향점이 뭐냐면 그 지향점은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자 먹어요. 근데 먹는 사람도 무엇을 위해서 먹어요?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어. 근데 안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아디아포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민혁이가 알죠? 가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 천만의 말씀. 창세기 여러분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조성한 이가,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어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마셔도 주를 위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마시지 않아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얘 판단하고 얘 없인 여기느냐? 교회 안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데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데 왜 판단하고 또 한쪽에서는 없인 여기느냐? 근데요,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쩌냐?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어때요?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물은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안기부에 끌려갔대요. 안기부에 끌려갔는데 자기에 대한 파일을 이만큼 쌓아놨더래요. 책상에. 그럼 한 장 한 장 느끼면서 다 안다. 내가 너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어디 나왔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자기가 국민학교 때 상 받은 거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몇 장 안 남겼는데 요만큼 쌓여 있는데 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더래요. 내 정보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안기부 직원이 다 안다고 자기를 치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궁금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다 불어버렸대. 다 알아. 하나님이. 근데 너 뭐하다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진짜 달리깎기 타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면서 연약한 자들, 나도 정말 부족한 자들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정말 만나서 돕고 말씀을 권면하며 믿음으로 같이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이런 어떤 진리를 깨우지 않았는데 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서사건건이 따지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루도 우리를 판단하고 그러길래 그놈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그냥 혈압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도 그렇지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지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지식과 또 내가 깨우쳐 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 나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니까. 전혀 하던 게 양심의 꺼리끄림, 구원의 어떤 거는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연약한 지체가 그 수련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진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속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아멘. 그런데 만약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식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래서 구원하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제가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요? 저기 그 뒷길 가니까 그 복날 삼계탕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삼계탕을 딱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꽉 내놓은 게 있어요. 뭐요? 임산주를 내놔. 임산주. 근데 임산주를 딱 내놨는데, 가령 우리가, 자, 그럼 교인들이 딱 임산주를 내 앞에 딱 내놨어요. 각자에게 딱 내놨어요. 그 교인들이 누구 볼까요? 누구 볼 것 같으세요? 저를 주목하겠지요. 근데 그때 좀 제가 몸이 안 좋았어. 몸이 찬 기운이 있었어. 근데 술 한 잔 딱 먹으면, 그거 인삼주 하나 약이잖아요. 딱 먹으면 어때요? 몸이 좀 딱 가뿐해지고 좀 열이 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인삼주 하나 먹는 건 어때요?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 인삼주 하나 먹었고는 막 내가 치기가 막 일어난 것도 아니야. 내 구원관이 흔들리지도 않아. 얼마든지 나는 먹을 수 있어. 근데 저기 한 성도가 눈빛이 이상해. 나를 보는 눈빛이. 근데 제가 이걸 딱 먹었다가는 목사가 술을 먹었어? 저건 목사도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시험이 든다면 그 먹는 거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죠. 그런데 시험 들 걸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져. 그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먹는 거, 식물 하나, 한 잔 그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한심력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한계를 넘어뜨리게 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무엇을 먹거라, 무엇을 마셔라,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의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째요? 항상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그 성령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와 율법,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온수가 줄인 것을
목마른 것을 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온수를 저주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어쩌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고 물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막 미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준 것도 없이 미운 거 아니라 죽이고 싶지. 그럴 때가 막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깨져.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째요? 저 가서 패부러라 그럴까요? 성령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인내한 것 같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 내 삶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뿐이지. 그러면 어쩔까요? 이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아니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죠?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은혜를 갚는 거,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육신의 법을 미워해요. 근데 오락 공간은 사망의 몸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나는 전전 소망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평안이에요.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평화입니다. 이상하니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혼자 있을 때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이 뭘 주시는가요? 평안을 주셔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평안이.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 날에 대한 문제,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뭔가 성숙해서 이걸 깨달았어. 자유해. 근데 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어떤 마음 주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이번에 추석 때 조카가요 진짜 어렸을 때 이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남이 1년대 이 조카가 오면 누나 아들인데 진짜 오도록 사라져버려. 너무 이쁘니까 형제들이 서로 갔다 오도록 가서 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뻤어요. 그때 찬양했던 그 조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아들을 낳아갖고 왔는데 저한테 손주지요. 너무 이쁜 거예요. 꼭 그놈 닮았어. 근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튀긴다고. 튀긴다는 말 뭔 말인지 아세요? 뒤집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막 지가 뒤집은, 아니고 뉘어놓으면 이렇게 막 뒤집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어쩌죠? 얘가 걸음마 시작하죠. 그 걸음마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째요? 온전해요? 온전하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인 것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저 사람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연약해. 뭘 몰라. 그러나 주를 위해서 막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니까 막 판단을 하는 거야. 성숙한 사람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 이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다 이뻐요. 아주 크게 좀 하시. 다 이뻐요. 저도 목회하다가 누구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타나요. 다 미워, 야속하고. 이 인간이 저 모양인가?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기도하면 어쩌냐? 다 이뻐져 버려. 이건 돈으로 못해.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성령께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처럼 진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고 기도줄을 못 잡으니까 문제지. 헤매다가 잡념하고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줄을 잡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모든 갈등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희락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 아멘. 그래서 사도 다윗이 시편 52편에 밧시바를 범하고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주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구원의 그 기쁨, 이것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을 밟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신라곤이에요.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희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저도 그래요. 목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쿡TV를 봐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료 영화를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이다. 나는 재미보다는 의미를 찾거든요. 이 영화 제목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석 명절 때 그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한 탱이도 재미가 없더라. 저게 뭐하러 저런 영화 만들었지? 막 중간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내심을 갖고 보지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셔요. 재미 하나도 없어. 아마 대부분 꺼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인내심을 갖고 막 1시간 됐는데도 막 봤어. 와, 그 결혼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유명한 VIP 회원의 결혼식을 해요. 근데 다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순서마다 사고가 막 다 터져, 직원들이. 그러니까 어쩌죠? 사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쓰러질 것 같아. 기절할 정도야. 그런데 다 망쳤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뭘 하냐면 그 잊지도 않는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그 노래가 좀 실력이 좋더라고. 악기나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려. 그게 하나가 좋으니까 다 좋아져 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더만.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엉망인 것 같아. 근데 엉망이 아니더라. 아멘. 우리가 물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다 양이 안 차고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더라고. 그게 인생이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가정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걸음 많은, 뒤집는 사람도 있고 걸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다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식은, 깨달음은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또 10년, 2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그렇게 뭐 평생 신앙생활, 모티 신앙생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업신여기면 안 돼. 서로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래요. 그건 본질이 아니래요. 만약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깨져버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세워요. 그럼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저분도 교회를 위한 거고 주님을 위해 저 의견을 내세우구나. 일단 그렇게 수용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말이 틀렸어요. 그러더라도 저 사람은 주를 위해서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수용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의견을 피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 좀 얘기를 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때요? 벌써 얼굴이 불그락팔그락해.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버려.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한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주를 위한 거예요. 다 주를 위한 거예요. 판단하지 맙시다. 업신여기지 맙시다. 다 소중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크게 복을 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우리 같이 정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 분들, 또 아직 용납이 안 되는 분들, 자꾸 판단과 정죄가 되어지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세워가야 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십자가에 전달돼 이 찬양하면서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